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세계관이 바뀐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예수님이 가진 생명, 성령님이 가진 생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 여러분, 그러한 생명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연하는 설명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보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한번 안 보이시더라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속에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매일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믿어져야 돼요.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영으로 믿어져야 돼요. 저는 100% 믿어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이거 실제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요. 교육으로 변하지 않아요. 교육으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요. 바로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갖다가 10년, 15년 키우면서 인간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야, 말을 해라. 좀 말 좀 해라.
그렇다고 걔가 말을 하겠어요? 응?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좀 제발 좀 내 발로 걸어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걔가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들은 아무리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죄인의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와 하나됨을 언약하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나의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건 물속에 잠긴다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여러분의 인간은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날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서 묻힌 것은,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함께 예수님과 합해진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처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나와 새 언약을 맺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됨을 언약했어요.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나가 됐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다 다운로드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때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럼요, 염소가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가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실제로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은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짐승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짐승은요, 거의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은, 그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건 바로 이거예요. 처절하게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돼서 그 죄인이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발에다가 대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그 손을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그 정말 손가락같이 긴 그런 가시로 온 머리를 찌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저지른 죄를.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그게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연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 그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무덤의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옥까지.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지옥에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지옥에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지옥에서 그냥 인간 죄인으로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무덤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요. 이거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맞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이 됐다면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됐다 그런 거예요. 이제 됐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시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5절을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죄인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의인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인간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 삶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이 시간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제목을 파란 글씨로 썼는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들도 새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죄인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도와주고 새 생명으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좀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했는지 이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내려가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에게 지옥의 열쇠도 뺏어오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다 뺏어왔다고 얘기해요. 뺏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왜 세팅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이 왜 여기에 이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지신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탄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새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는 지식, 여러분이 가진 젊음, 여러분이 가진 물질 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발시킨 게 뭔지 아세요? 이 문화적 발달도 다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실 일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거기 세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학교 모든 곳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복학할 때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것을 위해서.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권세를 줬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나름대로의 권세와 이 모든 걸 줬어요.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그걸 준 이유는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거를 이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뭐에 투자하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거 투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할 때 뭐예요? 가장 이것이 가장 우량하고 가장 많이 오르고 정말 가장 회사가 발전할 만한 회사에다가 투자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가장 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느끼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을 내가 가리키는 분이 있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성경 공부했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야, 이 제자 삼는 것이요 너무나 효과적인 거야. 너무나 효과적인 거예요. 이 일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여기에다 투자해야 돼요.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요. 여기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사업 목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브랜치. 브랜치가 뭐예요? 현대말로 지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점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원한 우리의 사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야.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요 예수님의 브랜치가 된 거예요. 가지가 된 거예요. 지점이 된 거예요. 이 지점이 영업을 해야 돼요. 어떤 영업을 해야 돼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이 영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영업. 여러분이 예수님의 브랜치가 돼서 가지가 돼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분의 영업이 뭐예요?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업.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지로 이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5고을을 다스려라. 10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제가 청년 때 이걸 발견했어요. 야, 이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일이구나. 근데 이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걸 더 어떻게 하면은 제자를 삼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많이 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제자를 삼는 이 일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뭘 했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신경 썼던 게 뭐예요? 12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12명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실습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배신했기 때문에 마띠아가 거기에 포함됐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진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야. 저는 요즘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으려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사업 방향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영혼을 사람들을 거듭나게 세례를 줘서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사업의 목표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지점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점이 예수님의 사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벅스 대리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라면을 팔고 있는 거예요. 김밥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의 지점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업권을 얻는 거예요. 사업권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얻었어요.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이 영업을 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이 헌금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볼지어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 사람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요. 예수님의 목표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